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오늘 5장 1절 굉장히 예레미야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망했다라는 것이죠. 이 소돔 고모라도 그렇게 악한 소돔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죠? 다윗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이곳에 백성이 많고 영혼들이 많은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인 10명까지 갔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뭐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지하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허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나의 이 우리 교회의 부흥과 나의 기도의 힘은 바로 그분들의 중보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쭉 보면 교회가 때로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성도와 목회자가 다투기도 하고 또 성도 간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려주세요. 정말 무너질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정말 그래도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교회에 순수하게 섬기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고 이 한 사람이 교육자가 돼야 되고 이 한 사람이 셀 리더가 돼야 되고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하지만 순수한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늘 매주 새로운 영이 오는 것을 제 공로로 돌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늘 관계상에 설 때마다 참 죄스럽고 정말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섰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나 그 예배당에 그 강대상에 그 주일 예배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이 또 쉼을 얻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는 이유는 정말 이 생명 넘치는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순수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신랑의 연륜이 많이 된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뭘 조심해야 됩니까? 바로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과 그리고 형식적인 회개를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주신 것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종교화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참 저희들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정말 변변한 의자 하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할 때면 우리 막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3층에서 한쪽에서는 애들이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식당 봉사팀이 요리를 하고 그 연기 자욱한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가파른 계단으로 음식을 날랐고 그리고 음식 오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5분 컷으로 이 그 접는 의자로 시작했잖아요. 그 접는 의자들 5분 컷으로 앞으로 쫙 다 밀어가지고 접고 그리고 상을 펴고 식사를 했죠.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또 다 올리고 그 화장실에서 이 싱크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머리 계속 부딪히고 하는 그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3층 화장실에서 그죠? 그리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또 다시 의자를 펴서 1시 반 오후 예배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찬양도 어떻게 했습니까? 좀 여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셀별로 특송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참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예배당에서 그리고 장의자도 비록 이 용인에서 정말 큰 교회가 멀쩡한 장의자를 바꾼다는 그 밴드의 소식을 제가 보고 너무 기뻐서 우리가 그 큰 트럭 2대로 싣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의자가 길어서 3개가 들어가지 못하므로 의자 하나는 또 이 한 집사님의 헌신으로 잘라서 조립해서 작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우스꽝스럽지만 이제는 익숙하잖아요. 와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에베네셀실도 생겼고 그리고 커피숍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식당도 크게 가까이 생겼고요. 또 홀리몰리도 이제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정말 이렇게 참 주차장이 없어서 이곳저곳 우리가 건물을 임대했는데 이제는 한 곳에 모아서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좀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살려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생명치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습관적인 회개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거짓들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함.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때로는 도덕적인 타락, 이웃을 학대하는 것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5장 1절에 정의와 공의라는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선을 행해라 라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어떤 때는
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빼앗고하는 그러한 이 것들을 엄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질타하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 바로 8절에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이들아. 바로 이 불륜, 이 아내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함, 아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이 아내에 대한 이 감사가 없음, 만족하지 못함이죠. 그래서 이게 탐욕이죠. 사실은 이 모든 원인은 이 탐욕이 우상숭배고, 이 음란과 이 또한 이 정욕도, 악한 정욕도 다 탐욕에서 오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함. 근데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그거죠. 이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들을 판 것인데 물을 주축하지 못할 웅덩이들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할 것을 계속 터진 웅덩이, 정말 이 음란과 정욕과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허무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뭔가 섬긴다고 하면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참 만족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를 계속 이러한 이 죄와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피로감이 증가되고 타락해가고, 그리고 허무해져가고 권태감으로 망하고 결국 중독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회개를 버리고 진실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에 벗어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므로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번 타락하면요,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심판을 관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길박을 끄는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에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미리 알아서 조작하고 준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오늘 하루 족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늘 성령 충만은 유효기한이 하루밖에 안 돼요. 늘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잘 관리하십시오.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물론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있고 저거는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신 것에 늘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정말 이 생명을 주는 교회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감사하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헌신하고,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이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복이 충만할 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과 여러분 신앙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교회에 주신 교회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안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주신 직장을 감사하며 때로는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뭡니까? 또 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견디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 잘 관리하십시오. 이 몸이란 것은요 너무나 정직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든지 또 어떻게 몸을 사용했든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성품,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한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예배당에만 열심히 오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되고 말씀이 있는 자가 삶 속에서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내 살 길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기 위하여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찾으시고 만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회개를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근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실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이 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형식주의에 빠져가고 있고 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명치는 교회가 정말 한 사람의 그 의인 때문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그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